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여러분 주보에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부르게 돼 있죠. 여기 이 교회가 참 좋은 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오늘 주일날 기억하시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얼마나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은 후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의 어떤 향수심에 사로잡혀서 만났다 하면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복고 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다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영광스러웠다 할지라도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밝은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이야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멋진 부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 아시죠?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 학부를 나온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에 대한 성취를 목표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 다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말 없이 어떻게 좀 사람들을 빨리 이동시킬 수가 없겠는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왕이 된 포드는 이 믿음과 꿈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가면 이제 포드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다 만드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드는 꿈의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그래서 타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헬렌 켈러는 또 너무도 유명한데 이 삼중고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거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런데 철학 박사까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눈 뜨고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 헬렌 켈러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헬렌 켈러가 그 당시 돕고 있었던 고아들이나 신체 장애자들이라고 말할 줄을 알았는데 이 헬렌 켈러는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력은 있어요. 눈은 잘 보이는데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눈은 다 떠서 볼 줄 아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꿈, 요셉이 가졌던 꿈, 에스더가 가졌던 꿈, 다니엘이 가졌던 꿈,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이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그 리더십의 그 탁월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꿈에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항상 현재만 보고 지금밖에는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 오늘 당장 필요한 거, 뭘 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이 이방인들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사막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장뿐이었어요. 태양빛은 계속 내리쬐고 있었어요. 근데 계산을 잘못해갖고 끝이 안 나니까 물이 다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고 두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죽음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은 체념을 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 봤자 뭐 하겠습니까?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편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면서 말하기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반드시 시원한 오아시스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또 아버지 말에 힘을 얻고 다시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그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큰 무덤들이 몇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순간 아들은 더 절망하고 철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 보세요. 다른 사람도 걷다가 이렇게 다 죽어서 무덤 만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될 거다. 여기 무덤 있는 거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나 보다. 그래서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가랬던 목을 시원하게 적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예화가 우리에게 깨워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 소망의 중요성.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보면서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눈에 보이기도 힘든 그런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처럼 커져 있는 미래를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고 아름다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저널이라고 말해요. 비저널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고통스러울수록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옛날에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어둡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꿈이 없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이 12명에게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기 지금 12명도 더 됩니다 보니까. 근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그 교훈 중에 하나가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걸 킹덤 드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눈에 보이기도 힘든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자라난다. 나물이 되고 드디어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꿈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였어요. 비저너리가 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작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내가 작다는 현실, 고통스럽다는 오늘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웃기는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영락교회 다닙니다. 소망교회, 여기 소망교회 말고 서울에 있는 큰 소망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근데 어떤 사람 물어보면 아유 우리 교회는 쬐끄만 교회예요. 이름도 없어요. 작은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런 열등의식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다 이름이 큰 게 많아요. 땅이 워낙 작으니까 이름이라도 대한민국이라고 짓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도 대포집이라고 말하고, 그냥 학교도 그냥 유니버시티라는 말을 대학교라고 번역을 하고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모든 게 다 대자가 들어요. 한국 작으니까 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그런 최고 과학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이미 막 보편화된 나노 기술이라는 나노 기술. 이것은
이 분자와 원자 같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이제 무슨 것을 만드는 과학 기술을 말하는데,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나노미터, 이 나노라는 것은 이 나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그 난쟁이라는 뜻, 난쟁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센티미터의 100분의, 센티미터라는 것은 100분의 1미터죠. 밀리미터라는 것은 1000분의 1미터죠. 1000분의 1미터. 나노미터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10억분의 1미터를 가리키는데, 더 쉽게 말하면 이 머리카락, 여러분이 머리카락의 8만 분의 1이에요. 머리카락의 8만 분의 1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을 나노미터라고 그러는데 1나노. 그래서 원자나 분자 단위의 아주 극미세 물질로 로봇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갖고, 그게 이미 개발이 돼 가지고요, 로봇가 우리 혈관 안에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병원균도 잡아먹고 또 뭐 수술도 하고, 이런 로봇을 이제 만드는 기술을 나노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아주 보잘것 없는 것도. 마태이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의 기준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작은 자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아이들을 너무 소홀히 다뤘단 말이에요. 이 목사들의 멘탈리티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상업화돼가지고 장사꾼들이 돼가지고, 어른들은 생산품, 아이들은 소모품.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만 신경 쓰요. 어른들은 헌금도 갖다 내지요, 이 교회 예배당 다 짓지요, 봉사하지요, 운전하지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소모품으로 생각해요. 신경을 안 썼어. 어느 날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다 없어졌어. 시골 교회, 이런 교회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교회가 10년 있으면 문 닫는 거 뻔한 일이 아니에요? 아마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문 닫을 겁니다. 우리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소자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못한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남이지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한 사람,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던 아주 불쌍하고 처참한 여인 한 여인, 문둥병 걸린 사람 하나,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산속에 한 사람이 있는 거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방을 지나가는데 누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어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쇠사슬도 풀어버리고 돌멩이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군대 귀신이 갈 데가 없어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여보냈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있었어요.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를 쫓으니라. 돼지떼 2000마리면 요즘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5억 가까이 돼요. 4억 5억이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은 4억 5억은 돈으로 보지도 않으시고 영혼을 살려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한 자,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흉악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흉악범들 한 사람도 결국 구원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회복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남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 망가져 있을 뿐이죠. 여러분 77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관주의에 빠져 살던 12명 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모아놓고 지금 그들에게 그 당시 로마에도 뭐 장군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뭐 공부도 못하고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12명 모아놓고 이 사람들 다 비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지금 이 겨자씨 하나의 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위대한 것은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한꺼번에 갑자기 커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0절 읽었지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먼저 선행되는 이 비유 속에서 겨자씨가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싹이다. 그 다음엔 이삭이다.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열매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자란다. 우리가 농사 져놓고 여기 뭐 오미자 심어놓고 뭐 사과 심어놓고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농약이나 좀 뿌려주고 전지작업 좀 해주고 물이나 좀 주고 하는 거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게 자라는데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 아무도 알아주는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을 만드셨어요.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제국을 무너뜨린 초대 교회는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예수의 복음, 지극히 작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와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그는 상고의 태촌이라.
여러분 작은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산골짜기가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말고 연약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여기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요 손바닥만한 조그맣게 지금 저를 비치고 있는데 저게 전파를 타고 나가면 유튜브로 들어가면 10만 명, 20만 명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 온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제 겨자씨가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작은 것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가능성.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 하나의 중요성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작은 거 설명하기 위해서 모래알을 든 모래알. 근데 모래알과 겨자씨의 차이가 뭡니까? 생명력의 차이예요. 모래알은 아무리 심어도 자라질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명.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자씨는 눈에도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난다. 겨자씨가 얼마나 자라냐면 보통 한 1m까지 자라는데 큰 거는 3m 이상 자라요. 3m. 사람 키에 거의 2배 될 정도로. 그 나중에 큰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 작업을 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성장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어젯밤에 우리 또 집사님 네 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얘기도 했는데, 저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캐나다 제가 가서 30년 목회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5가정 데리고 있어요. 5가정. 그것도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그냥 외로우니까 온 이민자들, 술, 담배 다 먹고 예배 끝나면 춤추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다 선교사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변화되는 걸 보고 친구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금방 100명 되고 또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고 어느 날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4000명 되고,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로 한 1600명이 모이는데, 이건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복음이라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죽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렇고 2000년 교회 역사가 다 그런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엄청난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캐나다의 소수민족으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더 큰 꿈은 뭐냐면, 우리가 한 70명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교회를 4000개를 개척한 우리 선교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본교회보다도 몇백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인도 교인들이. 러시아 선교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지금 러시아 교회가 한 200명 모여요. 또 주변에 인도 사람들 전도해서 인도 사람들이 한 200명 모여요. 아프가니스탄, 일본 뭐 쬐끄만 것들이지만 교회도 개척을 하고 우리 6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인만 한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토론토에도 한국 사람이 10만 명 살아요. 지금 현재 10만 명.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000명을 다 전도하자 했는데,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목사가 1000명, 2000명 되고 3000명 되니까요, 그 열정이 사라지고 첫사랑이 잃어버리고 그냥 1등 종교배우로 타고, 그러다 하나님이
이놈 한 번 더 써먹어야 될 텐데 하셔가지고 저를 북한에 보내서 2년 7개월 9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다시 그 은혜를 좀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첫사랑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시편 92편에 나온 것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고, 종려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뭐 70, 80대 하고 다 노인 흉내 내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자기 암시에 걸려가지고 나는 노인이다, 나는 노인이다, 나는 못 걷는다, 나는 못. 그게 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고 노력도 하란 말이죠. 우리 할 건 해야 되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여기 2시간 걸어서 저 밑에까지 걸어갔다. 북한에서 나와서 제가 건 하루도 안 빠지고 걸었어요. 평균 15,000보. 우리 노력은 우리가 해야지 건강 유지하는 거죠. 그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좀 작아도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옛날 공민왕 때, 그 당시에는 고려에 솜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겨울 되면 굉장히 춥게 살았어요. 떨면서. 근데 공민왕 때 이제 원나라라는 중국은 목화 씨를 만들어서 목화를 가지고 다 심어가지고 목화 솜 옷을 입고 솜 이불을 덮고서 따뜻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문익점이라는 선생이 그 나라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서 우리나라도 하자 해서 몰래 숨겨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집신에다가 숨겨갖고 오다 걸려갖고 다 뺏기고, 두 번째는 갓 속에다가 넣어갖고 오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세 번째 성공한 것이 감옥에서 나와서 누가 친구가 붓 하나를 선물했는데 붓 뚜껑 조그만 데다가 씨알을 목가시를 3개를 갖고 왔어. 그게 성공을 했어요. 들키죠.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산천인가 뭐 하여튼 와서 심었는데 하나는 죽은 씨앗이었어요. 나지도 않아. 또 하나는 자라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살아가지고 몇 년 만에 대한민국 강산 전체를 막 목화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뭐 사과도 문경이 있지만 사과도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나 심어준 게 지금 전국에 퍼진 거예요. 선교사가 사과 씨앗 하나 우리나라에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씨앗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듯이 천국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커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거 하나 경험한 곳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북한에 잡혔다가 나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놀란 것이, 온 세상 크리스찬들이 다 기도를 해줬더라고. 한국만 한 게 아니. 캐나다 전국이 다 했고, 외국인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편지만 2,000통이 쌓여 있었고, 미국에 가도,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간 데도 기도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크구나.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이 세상 무너져가지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이 피부로 와닿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기도의 빚을 지고 산 거죠.
외적으로도 성장, 내적으로도 성장,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늙은 모세를 80에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키시고 80에 부르시고 75세에 부르시고 여호수아 갈렙도 80대부터 일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75세. 그런데도 약속을 또 질질 하나님이 끄셔가지고 25년을 또 끌어. 그러니까 100살이 돼서 아기를 낳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삭 것도 하나밖에 안 난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늘의 별처럼 지금 많아졌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초라하고 무력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자라나서 로마를 정복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양성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하늘 같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학벌이 없어요.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어부 출신이고 그날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고. 부처님은요 제자들이 다 왕족들이었습니다. 공자님은 제자들이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그 당시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또 11명 거의 다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 뿌려놓은 씨가 계속 번져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선교에 대한 불타는 환상과 구령의 열정이 있었는데 바울은 고생한 것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그 셋집에 살면서 1대1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1대1로 이런 총구석에 앉아서 한 사람 오면 복음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당시로 말하면 뭐 태평양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생명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리고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을 하고 불신앙의 왕국이었던 로마가 복음의 왕국이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대한 가능성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서도 관계없어요. 늙어도 결신한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쭉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는 큰 나무가 돼서 거기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것은 그 나무로 인해서 다른 것들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천국의 세 번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혜택 받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감옥에 있던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던 한 나라의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던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 밭에다 복을 내리세요.
문경에 왔더니 여러분 때문에 문경이 복을 받아. 경상도가 복을 받아. 자, 이제 아멘 지난주부터 조금 커졌어요. 네.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돼. 입으로만 하는 게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은 완전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신발이 제대로 있어, 먹는 게 제대로 있었습니까? 여자들은 이름 있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여자들은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술 먹다가 나라 뺏겨갖고 또 30년 동안 지지리 고생도 하고 그 한심한 나라에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여기서 3대 4대 살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다 전해줬잖아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가 놀라운 혜택이 함께 주어진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냐? 병원 세워줬어요. 학교 세워줬어요. 작은 학교를 그 당시에 3,000개를 써요. 3,000개를. 10명, 20명, 50명, 거의 100명 이런 학교들을 3,000개를 줬어요. 그 복음의 풍토에서 자란 사람들이 기독교 영향을 받아갖고 이 폭발한 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70년대에 오면서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었어요. 80년대, 70년대 초에 한국 기독교가 200만밖에 안 됐고 1945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가 200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6만 개가 됐어요. 산골 오늘도 새벽에 좀 밑에 걸어가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교회만 2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골짜기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골짜기 58,600개 자연불하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고 김중호 목사님이 선포하고 우리가 뭐 방학 때마다 선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다 세워져 있단 말이죠. 섬까지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명이 퇴치되면서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지원도 받고 경제도 발전되고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지구상에서 문을 꽁꽁 닫아놓은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상 낙원이 됐습니까? 지상 지옥이 됐잖아요. 지옥이. 제가 북한을 150번을 다닌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불쌍해서 제 눈으로 97년도에 북한에 가면 탄광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구장군, 평안북도 구장군이라는 곳인데 40만 명 사는 큰 군이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쓰러져 있었어요. 풀을 따다가 산에서 이런데 풀 따다 풀 말려갖고 한 주먹 강냉이 넣고 물에 끓여 먹는 강냉이 죽 먹고 풀죽 먹고 살고 있었어요. 전부 다 가다. 타가서 갔더니 30명 뼈만 남은 애들이 앉아있는데 90명은 120명인데 90명 어디 있는데 걷지도 못한대. 초등학교 갔더니 또 마찬가지 3분의 1 앉아있는 뼈만 남은 애들이 점심시간인데 우리가 갖다 그나마 주는 게 뭐 강냉이 튀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 정도 그거 먹고 있는 게 점심이더라. 그 불쌍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얘기하자면 여기서 한 달 동안 얘기도 다 못해요. 김일성 때문에 800만이 죽었어요. 800만이 그동안. 지구상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 복음이 없이 생명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남한과 북한은 아주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무시무시한 다 버렸는데 자기들만 붙잡고 있는 공산당이 북한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넘치고 한국은 자유가 넘치다 못해 막 방종이 돼버려요. 방종. 대통령한테도 뭐 소새끼 말새끼 다 욕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자유가 발달했는지 몰라. 한국.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시 재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는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저 전라도는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사는 동네는 비가 와야 돼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365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축복을 좀 누리란 말이에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새들이 다 몰려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처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꿈을 꾸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어글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블레싱하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의 성공관이 다른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성공관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내 새끼들 공부 잘 시키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남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게 기독교의 성공관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천민 자본주의는 다 망해요. 그래서 공산당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망할 것을 봤는데 공산당도 더 나쁜 거니까 먼저 망했어. 미국이 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미국의 3억 5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한 6천만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데 미국에는 대학교가 3,000개가 있고 병원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도네이션, 다 헌금해서 진 거야. 헌금해서. 하루에 2천만 명, 3천만 명이 매일 자원봉사자가 돼. 여러분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노인들이 다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도서관 가서 봉사하고 대학교 가서 봉사하고 자원봉사. 그래서 이 천민 자본주의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만이 살릴 수가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세속적인 사람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일어난 거예요. 제정 러시아 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귀족 노름하고 돕지도 않고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했더니 그 볼세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됐는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파 한 방 쏘고, 페테르스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스탈린이 6천만 명을 학살을 시킵니다. 6천만 명이 숙청을 당해요. 중국 공산당은 4천만 명을 숙청을 시켰어요. 북한은 800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공산당 역사다. 다 남의 거 뺏어다가 지주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남한에 다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잘 살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평등한데 평등으로는 절대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평등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야 돼요. 공의가. 공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의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자들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자까지 뺏는다 그랬어요. 게으른 것들을 막 돈 줘갖고 뭐 누구고 막 일도 안 하는 사람들 30만 원, 40만 원 주니까 노인들이 그거 받아먹고 정부 잘한다. 이게 다 나라가 망해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망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성경적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존에 1월달에 갔다 오다가 벌써 작년이네. 작년 1월달에 브라질을 거쳐 나오는데 브라질의 거리마다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 거지들이
웬 거지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이 아니래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망한 나라 있잖아요.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요, 거지가 돼갖고 전 세계에 다 거지 노릇하고, 세계에서 미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세계 미스 유니버시아 때 다 거기서 하고 할 정도였는데 막 그것들이 다 창녀로 팔려나가고 저주를 받았죠.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캄보디아가 왜 망했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다 복음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 굴려가면서 평등하게 산다고 헛소리 하다가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돼가야지. 망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흥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성공가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웃들을 섬기고 역사를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베토벤, 갈릴레오, 뉴턴, 슈베르트, 분젠, 노벨, 임마누엘 칸트, 영국의 저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제가 지금 쭉 열거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독신으로 해서 독신, 결혼 장가도 안 가고. 근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음악을 남기고 과학을 남기고 이렇게 남겨놓고 갔단 말이죠. 링컨 어렸을 때 얘기 너무 잘 아시지만 에피소드가 너무나 많지만 나쁜 별명도 있지만 좋은 별명도 있어요. 정직한 에이브라는 아브라함 링컨, 정직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가게에서 점원을 했는데 이제 너무 성실하니까 매니저가 됐어요. 이제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가는데 자기가 계산을 잘못하고 10센트를 적게 줬어. 밤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10센트를 적게 줬는데. 밤새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마침 쉬는 날이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한 5km 되는 거예요. 5km. 10리가 넘는 길을 찾아가서 10센트를 주고 옵니다. 근데 그 10센트를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소문을 낸 거예요. 정직한 링컨, 정직한 링컨.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많이 받게 되죠. 그때 이제 링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나는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상식적인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 칭찬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상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이 변호사 되잖아요.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재판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변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소송 사건을 맡아서 무료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날 일기장에다 이렇게 일기를 남깁니다. 나는 오늘 티네이저가 되었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통나무집에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엄마도 일찍 9살에 죽었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링컨이 어머니가 물려준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책이었어요. 새엄마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성경 한 권으로 통치를 하다시피 했어요. 이 성경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나무집에 어린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지금 미국 가문에 변함없이 16대 대통령 링컨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치고 있잖아요.
미국뿐입니까? 전 세계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통나무 집좀 뭐 예배당 잘 짓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려야 돼요. 여기 만약 자연농업 훈련센터가 세워지면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자비량 선교도 많이 보내겠지만 다른 나라도 유익하게 하겠지만 먼저 문경이 복을 받아야 돼. 문경 사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아직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자연농업을 한 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바꿔서 소문이 나면 사과 하나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일본에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이 재미없어서 안 읽을까 하다가 끝까지 읽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을 1600그루를 갖고 사과나무를 갖고 있었는데 자연농업을 한다고 농약 안 주고 이제 사람들에게 건강 준다고 연구하다가 800그루가 다 죽었어. 나머지 800그루 갖고 또 연구하고 이제 땅을 살리냐 토착 미생물로 땅을 살려가지고 이제 지력을 살려서 하는 건데 그러다 나중에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시내 나가서 그 주차장 정리하면서 번 돈으로 살고 하다가 나중에는 낙심해서 죽으려고 산에 가서 목매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목매다는데 끈이 좀 신청치 않고 떨어져갖고 살아났어요. 끈이 좋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산에 나무가 그냥 큰 나무가 그렇게 푸르고 열매가 많은 나무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료도 안 줬는데 잘 자랄까? 거기서 깨닫고 농법이라는 농업을 이제 성공을 해서 긴 얘기인데 그 사과가 살아나기 시작해갖고 사과가 맺혔는데요. 그 사과를 한번 깨물어 먹는데 다 먹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사과구나, 이게 사과구나. 그 사과 하나의 영양소를 우리가 보충하려면 보통 사과 40개를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전국에 소문 나갔고요. 그 사과 습을 만들어 거기서 습. 그 습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기차 타고 10시간씩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소문 나고. 그러면서 자연농업 도시가 돼가지고요. 자연농업은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닭고기, 양계장 다 자연농업을 하는데 전국이 몰려오는 관광도시가 됐어요. 자기들도 복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여러분, 문경에서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우린 조건이 훨씬 더 좋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시편 67편의 그 비전의 이야기처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여기 뭐 전철 지하철도 난다는데 그 고속전철도 나고 그러면 문경으로 뭐 전국에서 다 몰려들고 뭐 가보니까 대구도 가깝고 우리나라 남한의 딱 중앙인데 전국에 몰려들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갖고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땅을 자연농으로 바꾸는데 6개월이면 끝나. 6개월이면 저도 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선교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교회가 여력이 없어. 근데 이런 거 가르쳐 놓으면 자비량으로 선교해요. 지금 먹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자연농업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해 주면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아요. 조항규 장로는 중국 가면요 사성 장군들이 다 모시고 된 게 지금도 300만 인민군대를 다 자연농업으로 바꿔버렸어요.
하와이가 하와이 시장이 감동받아서 파인애플 농장을 다 자연농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대만의 빠빠이 농장 다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했더니 옛날에 이 비료 공장, 농약 공장 하는 놈들이 다 망하잖아. 농약 공장이 얼마나 사업이야. 그래서 이 장로님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안기부에 끌고 가갖고 두드려 맞고 이빨이 다 빠지도록. 그래서 한국을 떠나셨던 거예요. 얼마나 못된 것들이 많은지.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사과 하나 맺는데 농약 얼마나 많이 칩니까 지금. 10번, 20번, 30번 막 계속 농약 치잖아요. 커피 좋다고 쭉쭉 마시지만요. 하와이 갔더니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 한 분이. 과학자인데. 왜냐 했더니 일본 애들이 농약을 커피에다 얼마나 뿌리는지 커피가 농약 덩어리라는 덩어리. 지금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에 애들 못 낳는 사람 너무 많고 기형아 태어나고 막 이런 문제가 다 먹거리에서 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사과 하나를 심어도 정말 양심껏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사과나무 어루만지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뭐 축복기도 뭐 몇백 그루 하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럼 얼마나 나무도 잘 자라겠어요. 그 장로님은 나무하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 없지만 어린아이들에도 좀 데려다가 좀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다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꿈을 갖고 하자는 겁니다.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 드리면 이것이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가 하늘의 미랄처럼 겨자씨 하나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존재지만 이미 인생도 많이 살아서 다 늙었지만 그런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쓸데없는 시간들 다 정리하고 텔레비 보는 거 좀 그만 보시고 비디오 보는 거 그만 보시고 쓸데없고 헛되고 거짓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지금 얼마나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복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비록 공경 땅 시골에 산골에 있지만 이곳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자를 끊으시고 소자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천한 자들을 천한 자들 하나님 억울한 자들을 아버지 빚진 자들 마음으로 사람 다 들었을 때 주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소수지의 사람들이지만 소망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삭을 내고 가지가 생기고 주님이 울창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후에 배들이 불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그 옛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방방곡곡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혜택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곧 열어주심으로 그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